마라나타. 예. 우리 옆으로 인사 나누시는데 잠은 잘지라도 그 마음은 깨어 계시는, 잠은 다 자죠. 우리 열처녀도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마음은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잠은 잘지라도 늘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람의 수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는 그곳에,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만 그렇게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교회가 되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사상을 싹 바꿔버려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천국의 시민권자 받은 그 삶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의 제목이 하늘의 부르심이야. 하늘의 부르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전 요즘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의를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요즘 최근에 또 이렇게 주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할 수는 없어. 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 계신 곳을, 주의 나라를, 그곳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수없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음식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체질이 변해요. 확실히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야채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 물론 이제 야채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폭력적이고 강하고 좀 세요. 근데 야채를 먹는 사람들은 확실히 부드러워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거야. 이 듣는 거 엄청 중요해요. 세상에서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사람이 그냥 그냥 나서 그냥 키운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많은 교육과 어떤 그런, 사람이 자라면서 모국어가 나오거든. 모국어. 엄마의 언어가 애들한테 나오거든요. 엄마가 되게 유식하고 지식적이고 되게 사랑스럽고 굉장히 교양 있고 뭔가 상식이 철철 넘치면 자식도 사실 그거 배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엇을 먹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도 진짜 중요해요. 누구랑 같이 만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항상 하나님을 보면은 이 신앙의 그 어느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람을 붙여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또 어린 신앙에 맞는 또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좀 뭔가 이끌어주게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려면 좀 그만큼 단계 올라갈 만한 또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떤 계단처럼 이렇게 이제 성장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2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려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좋게 바뀌는 일이 없다는 거지. 어떤 때는 그냥 한바탕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을 치러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굉장히 육으로 가지고 오면은 참 그게 참 여러 가지 마음 힘들게 하고, 뭐 또 어떤 때는 괴롭게 하고, 진짜 이게 뭐지? 그리고 서로가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냥 돌아가서 생각하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생각들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가져와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다음 단계를 붙이려고 다음 사람을 붙이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럴 때는요, 그냥 쿨하게 그렇게 막 육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라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으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파장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것들이 더 안 좋아서 더 나빠서 결국은 원수까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다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육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지.
인간의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낼 수가 있다. 그럼 끝나지도 않아요. 그냥 또 다른 또 계속 만남이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 영의 삶을, 어떤 하나님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삶으로 가면은요, 하나도 막힐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은, 원수가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육의 삶으로 살고 육의 생각하고 어떤 육적인 어떤 해석으로 끝내버리고 육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도 보이잖아요. 우리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보여요. 이럴 때는 다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이면은 저 사람한테 했던 내 자세가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거든. 회개가 돼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큰 소리 안 쳐요. 그냥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결국은 좋은 여운을 남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만 듣는데 그 말씀도 어떤 소리를 듣냐는 거죠. 인본주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거고, 율법주의로 가면 계속 율법주의 사상으로 가는 거고, 신비주의로 가면 계속 신비주의 사상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 계속 영적인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이게 귀하다는 거죠. 어떤 교제를 할 것이냐, 어떤 나눔을 갈 것이냐,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건면할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이 안에 쌓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쌓은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속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 말씀들이 모든 거를 다 나쁜 것도 좋게 하고 아주 그냥 불안한 것도 편안하게 하고 싫은 것도 아름답게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냥 주님 눈치 못할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우리가 어떤 또 주의 사람을 만나고 어떤 또 꿈을 꾸고, 우리 꿈은 뭐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에 또 다르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단지 거기에만 마음이 있어. 육신의 이 땅에 제가 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사는 거야.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이 차게 뛰어다니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뭐 벌고 또 그걸로 쓰고, 이거는 그냥 사는 거야. 그거는 뭔가 속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하지 말라고 그랬지 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살고 속하지는 말고, 속한다는 것은 완전히 뿌리가 박혀 있다. 아주 완전히 그냥 흔들림이 없는, 그냥 뽑힐 수 없는, 완전히 거기 구속되어 있는 것을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제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는 끝이야. 이제 끝나고 이제 저 하늘 저 세계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주님 계신 저 영광의 우리 돌아갈 본향으로 우리는 가는 거야. 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영광의 그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들어야 되는 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들어야 될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안에만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이게 이제 그 신부들의, 우리 들려 올라갈 사람들의 막 자존감이 회복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야,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더 지체시키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어리석은 미련한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거 하다 보면 더 이상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안 살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계속 주님 끊임없이 주님 말 추구하고, 주님 앞에 주목하고, 의식하고, 주님 말 의지하고, 그냥 모든 걸 주님 앞에 그게 우리의 삶인 거야. 여러분, 이게요, 왜 목사님은 맨날 같은 얘기만 반복해? 그래도 여러분 안 돼. 왜냐하면 세상에 반복되는 걸 너무 많이 쩔도록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더 많이 쩔어야 돼. 그래도 여기는 가지 말래도 가. 근데 여기는 가래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계속 여러분 시선을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영원 돌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땅을 위해서 늘 제가 말씀을 그쪽으로, 여러분의 시선과 모든 걸 다 그쪽으로 이제 주무시키게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요, 거기 희망은 거기서부터 오거든요. 행복은 거기에 근원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형통과 축복, 건강,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뭐 즐거움을 다 원하고 바라는 건 다 똑같거든. 근데 그게 육에서 추구한다고 절대 나오지 않아. 이건 하나님부터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해답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이요. 할렐루야. 정말 그 주님만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에 의해서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오늘 이제 이 그 히브리서는요, 오늘 히브리서 3장 얘기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망했거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광야의 40년, 여기서 계속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15절에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아니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널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심지어는 그냥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냥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르신 그 홍해 안에다가 완전히 그냥 애굽 땅 그 원수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고,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스라엘에는 엄청 덥거든요. 엄청 해가 엄청 뜨거워요. 거의 그 대신 습도가 없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라서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살아요. 그 요나 선지자의 어떤 그 내용도 이해가 간다니까. 엄청 그 그늘이 없으면은요, 거의 사람이 그냥 아주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이 태양이 그 뜨거움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닿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따가워. 이 햇볕이 엄청난 시간 노출되면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는 거야. 밤에는 또 너무 추워. 온도가, 이 차가 너무 나니까. 그늘이 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춥죠. 그러니까 또 불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만나주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40년을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망했어. 이렇게 함께 하고도 망하는 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오늘 땅보다 하늘로 다 덮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데도 그들은 망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고, 기적이 일으켜 주시고, 계속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적들이 오면은 그냥 모세가 손만 들면 아말렉이 다 그 엄청난 아주 전쟁의 아주 달인인, 전쟁의 완전 최고의 그 어떤 악한 아말렉도,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의 삶에 쩔었던 사람들인데, 그 엄청난 그 전쟁으로만 산 아말렉하고 어떻게 같이 말이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도 모세가 손을 들면은 아말렉이 패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망했어. 근데 지금은 보세요. 우리는 하늘만 안 봐요. 우리는 세상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밖에 안 보이거든.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너무 바쁘거든. 아주 그냥 일하면서도 이 머릿속도 복잡해야 되고, 그냥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하늘만 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안 보고 살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군다나 그뿐만이야. 사탄이 이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의 구약 시대 때보다,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 시대 때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승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힘들다. 훨씬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망했다면 우리는 더 망할 수 있는 요소 속에서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걸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에 와버리신 거예요. 심령에. 그래서 우리가 그 노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그런데 안 보면 죽어. 그러면 보면 살잖아요.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얼마나 쑤시고 잠들 오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냐고. 야, 이게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같지 않아. 그냥 보면 살잖아. 누구든지 보면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본 사람 다 죽었어. 왜 그러는데? 저까지 본다고 뭘 사냐?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어떤 인간의 어떤 거기 해답이 있는 거고 인간의 결정이 있는 거보다도 나 이게 다 정말 그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말씀은 성경의 말씀인데 기록된 대로 가거니 와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바라보는 거고 이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래도 아니면 갔다가 보래도 안 볼 것 같아.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의 결정과 하늘의 그 믿음의 선택으로 됐다라고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자꾸 주위를 바라보게 사탄은 계속 우리 눈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흐트리고 우리를 계속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계속 세상에 주목하게 하고 그래야 좀 뭔가 살아남게 하고 그래야 남보다 괜찮게 좀 더 삶을 영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이스라엘 망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만물에 충만하시기도 하지만 진짜는 내 안에 계시잖아.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안을 바라보면 만물에 충만하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면 만물에 하나도 예수님 안 계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안에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이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사랑이 회복되는 거고 대화가 통하는 거고 느낌과 마음이 교류하는 거고 여기서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게 느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야.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충만하다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다 만물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만물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뭔가 쌓인 메시지로 들려요. 내 사랑에 펼쳐지는 어떤 내가 들리는 소리도 그냥 이게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일도 다반사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딱 가슴에 들어와서 들리게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 마음의 영혼에 여기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말들이 스쳐 지나가도 뭐 하나는 딱 들려. 많은 것들을 보고 딱 봐도 뭔가가 딱 내한테 필요한 거는 나한테 주목하게 되는 내가 거기에 딱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어떤 뭔가 생각하는 거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사인들이 항상 내가 내 안에서 이 주님과의 그 어떤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 보이고 하다못해 돌아가는 어떤 이런 재앙들도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이게 그냥 안 보인다는 거죠. 보면은 말씀이 있잖아.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완전히 다 저장돼 있잖아.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말씀만 읽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안 보는 사람 찔리겠죠. 이제 보겠죠. 그래도 작게 봐도 많이 보는 거야. 다른 데 비해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이 나겠냐고.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자료를 삼고 우리를 얘기해 주겠냐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그 망한 그 전철을 밟지 마라. 얘네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도 망했어. 그러면 너네들 환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아.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안 좋아도 더 주님이 하시면 다 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해. 그것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지. 이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속에서는 다른 이 망한 사람들의 어떤 그 형편과 그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 우상을 섬긴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들을 너희가 지키고 그걸 따르면 천대가 복을 받는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그냥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내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계명이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친구가 될 정도면 이웃은 웬만하면 다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십자가를 세로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된다면 그러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다는,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회복이 된다면 이웃이 원수라도 친구가 된다면은 웬만한 원수 아닌 친구들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이 사랑은 너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수로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죄도 네가 피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죄를 피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부자가 되는 게 쉽겠느냐? 내가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재앙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게 쉽겠느냐?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오늘 여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난 옛날에 처음에 읽어볼 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의식하고 무의식과 의식 속에다가 계속 예수님을 퍼넣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무의식까지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반복적인, 이게 계속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능력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요, 어느 정도부터는 제가 생각하라가 아니라 어디에 시선이 가냐면 깊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아주 깊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 깊이. 주님의 깊은 곳. 제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지식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뭔가 이렇게 밥상을 쫙 차려놓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지식의 어떤 그런 범위라고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이는 그냥 너무 깊어. 안 보여.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너무 신기해. 거기서 꺼내면 꺼낼수록 신기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 차이는, 그 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그 깊은 것을 바라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뭔가를 막 꺼내내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맛본 사람은 알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얼마나 이게 은혜고, 삶의 어떤 그런, 이게 어떤 삶의 어떤 큰 이유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걸 알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저 사람들이 멸망했던 그 멸망으로 너는 가지 말고, 너의 승리의 길은 이제 이 길이다라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근데 어떤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신부의 첫째는 자존감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이제 모르는 게 이게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아는 게 영생이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죽음인데, 몰랐을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인간의 율법에서 육신에 배운 대로, 아니면 뭔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책이나 배운 후에 어떤 들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이게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듣고, 제대로 된 우리가 책을 보게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걸 교훈을 얻게 된 거라면 괜찮은데, 거의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목회자들도. 그죠? 여러분 아마 살아봐서 알 거예요. 사람이 괴롭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괴롭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삶 속에, 내 신앙 속에서 뭔가 괴롭거나 뭔가 부정적이거나 뭔가 아니라고 하거나 뭔가 어떤 희망이 없거나 이러면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결국 그런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그 어떤 틀에서 자기가 나오지 못해서 그냥 고통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안에 갇혀 있는지를 한번 참 보세요. 예를 한 가지 들면은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 한번,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만일에 새벽 기도를 한 두세 번을 못했어. 한두 번은 그냥 괜찮아. 그럼 마치 천국 계단에 그 난간이 한 두 개가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일주일을 못했어. 그러면 일곱 개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인 거야. 그렇게 누구한테 들었나 봐, 나도.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냥 2칸 정도는 내가 못했어도 3칸째 가서는 발을 디뎌서 붙잡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7칸이 만일에 비었다고 생각해봐요. 천국 계단을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럼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어떤 교훈이고, 내가 거기에 삶에 거기가 침체돼 있다고, 그것이 나의 어떤 뭔가 딱 내가 천국 가는데 그게 필요한 굉장한 그 핵심적인 거라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예를 한 가지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제가 언젠가 그랬죠. 그냥 뭔가를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뭔가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이거 엄청난,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따라하면 안 되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이 나름대로 조금씩은 어떤 이렇게 또 우리를 그 믿음으로 또 예배라는 말씀이라는 어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깊은 곳에 이제 또 어느 경류가 돼서 어느 이제 단계가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생각하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그 속에서 또 더 깊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게 신앙생활이 뒤돌아온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든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모든 어떤 삶도,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이렇게 일이라도 들어갔다면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놔 버려. 거기서 온 건 단 한 개도 없어. 오히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가는데 묶어놓고 오히려 더 발목 잡고 더 힘들게 했던 거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아니 죄인 됐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이 좋은 주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던 거야. 그 사랑이 우리한테 이게 확 우리를 끌어가,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녹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하다는 거죠. 한 가지를 들어서, 나 지금 너무 어려운 말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쉽게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부모가 뭔가 가서 두부 콩나물 사와 그랬을 때 한두 번은 부모가 사오라니까 가. 3-4번 계속 사와. 5-6번. 엄마는 왜 나만 시켜?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그렇게 된단 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나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날 이렇게 여기까지 지른 자리 마른 자리 막 갈아 뉘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이러면서 어떤 철이 막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살아 계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내 엄마가 되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너무 고마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마우면 엄마가 딱 뭔가가 필요한 걸 알아. 엄마 콩나물 가서 두부 좀 사와. 그러면은 사오지 말래도 엄마 내가 갈까? 누구 시키지 지적하지 않아도 엄마 내가 갔다 올게.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켜서 하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차이를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든다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게 힘들어져. 그럼 이제 사랑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든 안 하든 주님은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이러면서 가다 보면은,
그럼 더 주님의 깊이를 더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뭐만을 잡아야 될 걸 해답이 나와.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주님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 갈지라도 계시고 바다 아래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디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충만하시게 우주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떠나서 어떻게 살리요? 어떻게 살까?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한눈, 애들도 맞잖아. 애들도 특히 아기가 더 어릴수록 그냥 아장아장 걸을 때 한눈 그 순간 팔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뭐예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가 그냥 입술에 나왔던 감사가 이 속의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녹아지면서, 이게 사람이 이제 신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신령한 뭔가를 그 능력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늘의 완전 사람으로 더 만들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죠.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충만한 거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았다면 안 망했을 거야. 근데 항상 늘 보이는 것에, 자기가 채워지는 것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이곳에, 그러니까 세상, 다시 말해 우리로 해석한다면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꽉 잡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꿈, 들리는 소리, 여러분이 맛보아 아는 어떤 그런 선한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작부터 모든 끝까지 하나도 주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계획 가운데 벗어나는 건 한 개도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님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야.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어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쌀수 뼈수 골수 세포까지 완전히 체질화 시켜버려야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엄청난 주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집중적인 그만큼 주님 앞에 추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우리의 의지와 모든 의식이 오직 주님께를 온전히 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네가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이 서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 외우고 가라고 그랬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히 이게 은혜가 돼버리면은요, 우리가 60년 살지만 우리는 절대 속할 수가 없고 절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줄도 알아. 예. 먹을 거 안 먹을 거, 받을 거 안 받을 거, 할 거 안 할 거, 이런 것도 다 주님이 다 해주셔.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이제 여기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신 거예요. 6절까지.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집. 예. 하나님의 온 집. 그 다음에 3절에도 집이 나오죠. 2번 나와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이다. 여기서 집은, 모세와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여기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기 집은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집보다 집 지은 자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지은 사람은 집을 수백 채, 수천 채로 질 수가 있어요. 이 집은 그냥 지어졌지만 이건 나중에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시선으로 볼 때는 여기에 나오는 집과
집 주인은 이 사왕과 아들로 비교했을 때 사실 이 집은 모세는 하나의 집과 같고 집을 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모세도 대단한 신앙을 가졌잖아요.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어. 근데 예수님은 본질이시고 본체시고 영광이시고 진짜 주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충성하지 않은 그들도 망했는데 그럼 모세에 충성했더라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뭐 6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대충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 잡족까지 따져서 잡족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600만 명 뭐 내지 생각하면 그 중에 두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끔찍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이 수단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수가 있을지라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야곱, 이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많은 수가 있을지라도 오직 구원 얻는 수는 하나님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교회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어떤 그 율법을 범했어도 죄를 져서 저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버리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뒤에 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그런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충성하면 또 우리는 얼마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한번 7절 이후를 볼게요. 그러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이 19절까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노하심으로 격동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우상 섬기고 이러다 다 죽었거든요. 버림당했거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 그 뭐라고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를 시험하여 또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어. 그렇게 다 봤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자에서 일어나는 거는 큰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깊이의 유익을 못 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에서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다 주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거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면서도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죠? 모세가 그 40일 동안 그 간사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40일 동안 안 오면 거의 안 오는 거지 뭐. 그냥 자, 끝났어. 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말씀만 있지 형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게 하나님이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이를 하나님이라고 붙여 거기다가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그때만 아니겠냐. 오늘도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우리도 얘기하다가 뭐 하면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막 이러고 거짓말 시켜놓고 내가 하나님 맹세하는데 막 이러게 자기 식대로 막 얘기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을 계속 키워가다 보면 그게 황소만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는 이걸 우리는 버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는 힘들죠.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야. 주님이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사해주시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그래서 거룩한 거지.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은 거룩한 거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오늘 서로가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에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결국 뭐냐면 19절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가 믿지 않음으로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도 믿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믿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 봐봐. 믿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쁜 우리 교회 목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막 낯선 사람하고 갔을 때 저분이 기쁜 우리 교회 목사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알잖아. 그러니까 믿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여러분이 그건 보고 얘기한 거니까 믿는 게 아닌데,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체험과 경험 속에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아서 믿다, 체험해서 믿다, 경험해서 믿다. 이 믿음이라는 게 원래 원어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알아. 우리가 대통령 알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우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는 관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관계는 체험과 경험에서 서로 아는 관계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른다는 이름이 그냥 부르다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 이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게 애써 부르다, 힘써 부르다, 이게 목 놓아 부르다, 간절히 부르다. 이 마음으로 부르다, 중심으로, 심령으로, 이게 믿고 부르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에서 여기 말씀에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천국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아는 걸 주님이 아셔야 되잖아.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님이 아는 거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야 되잖아. 이게 바로 관계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서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구원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뭐 내가 주의 이름 부른다고 기도 조금 한다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했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가니까. 그래도 아무튼 뭐 작게 믿든 살짝 믿든 뭐 그냥 스치듯 믿든 아무튼 뭐 그 존재를 아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을 신하여 고백이 구원에 이른다고 구원은 받겠죠. 나는 그 펄펄 끓는 지옥은 안 들어가겠죠.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기왕에 천국 가는데 왜 거기서도 왜 뭐하러 그냥 그 부끄러운 자리에 가요? 그냥 기왕이면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제가 맞춰지는 그 신앙의 그 초점이 그냥 이런 시시한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도 너무 넘치도록 넉넉히 이기는 그 신앙 가운데 저는 여러분을 그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이런 어떤 믿음,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쪽으로 자꾸 여러분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여러분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안전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어떤 그 틀에 가둬뒀던 그 하나하나가 다 벗겨지면서 그 사슬들이 다 풀어지면서 여러분 정말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르는 새처럼. 그냥 갈 때는 올라갈 때는 막 새들도 안간힘을 향해서 막 엄청나게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확 비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유유하게 나르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너무 멀리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고 너무 거기 치우치지도 않아. 그러면서 세상에 그 바람 따라 막 비상하다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서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대가 아주 너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해답은 되게 단순하고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한국교회 살리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는 재앙을 부르는 거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 가서 또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항상 내 사상은 늘 주님을 향해서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해 주는 것 자체도 일이에요. 우리가 막 뭔가 눈에 보여야 일이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우리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